사무엘상 14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공포에 떨게 되고 땅도 진동함으로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게 지금 배경이 되겠습니다. 기습 공격을 했죠. 습격을 했죠.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 공격하고 습격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진영에 큰 공포, 두려움이 있었고 또 땅도 진동하니까 큰 떨림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울이 그 여부를 알아보고 우리 중에 누가 없느냐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서 기습공격, 습격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을 가지고 자기 동무들을 서로 쳤다는 거예요. 오인사격하는 거죠. 적으로 오인하고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큰 혼란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허둥지둥 도망가게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그래서 큰 혼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판하고 있는 거죠.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적을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군인데 적으로 오인해 가지고 칼을 가지고 동무들끼리 서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혼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된 사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블레셋 진영이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나와서 사울과 함께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숯불에 숨어있던 자들이 나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베다온에 이르니라. 전쟁이 베다온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블레셋이 전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사울 왕이 아니라 또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해서 블레셋 진영에 큰 공포 그리고 땅도 진동하여 큰 떨림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단초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호와의 구원은 요나단에게 있지 아니하고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서 서로 각각 칼을 차고 동무들끼리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사도 아니고 또 요나단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세요. 그분은 구원의 여호와십니다. 우리를 원수 대적으로부터 영적인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기습공격하죠. 습격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으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나오네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땅이 진동했네요.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 메뚜기 떼야같이 중다한 미디안 군대를 싸워 이길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많다. 또 돌아갈 자는 돌아가게 했는데 10,000명이 남았는데 많다. 그리고 나서 가장 적은 소수인 300명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혹 너희가 이를 행하였다 할까 하노라, 너희가 능하여 전쟁에 승리하였다 할까 하노라. 그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32,000명으로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5배 정도 되니까 15만 대군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싸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000명으로도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겼다 그럴 수 있잖아요. 또 9,700명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장 적은 소수인 300명을 택한 것이에요.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15만 대군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이들이 중무장을 해도 15만 대군 앞에서 300명은 정말 이력 편지와 같은 거잖아요. 중과부적이잖아요.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가져가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항아리, 빈 항아리, 그리고 나팔,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3대로 나눠라. 그래서 100명, 100명, 100명 나눠가지고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죠. 미디안 진영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그 야밤에 칠흑 같은 밤에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밤에 잠에 깊이 빠져든 그 미디안 적군을 진영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들이 일제히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깨버려요. 항아리 깨진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적막한 깊은 밤에 항아리가 300개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3개 방향에서 깨지니까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죠. 그런데 뭐가 보여요? 횃불이 보여요. 횃불이. 근데 횃불이 막 사람이 가니까 움직이잖아요. 3방향에서 오니까 대군이 쳐들어온 걸로 기습공격을 한 걸로 습격한 걸로 오인하게 되죠.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나팔이 300개를 불어버려요. 그러니까 진군 나팔이잖아요. 나팔은 전쟁 개시의 시작 신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대군이 습격해 와서 야밤에 기습공격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서로 밟아 죽이고 쳐 죽이고 오인사격에서 대패하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한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300명으로 중무장에서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항산벌 전투를 하잖아요. 계백장군 5,000명의 결사대가 싸웠지만은 결국은 시간은 벌었지만은 싸워 이길 수는 없었어요. 목숨을 걸었지만 다 전사했지만 그런데 300명의 용사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습 공격한 요나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원수대적 영적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적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손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신 말씀처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온을 지나니라 이렇게 단락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걸 믿어야 돼.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 그 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여 구원하시는 여호와,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그로 말미암아서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